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이와 같이 우리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골로새서 1장 1절로 14절입니다. 바울의 감사의 기도입니다. 얼마 전에 저는 언니의 손녀 결혼식에 참석했습니다. 다른 언니에 비해 그 언니는 우리를 만날 때마다 자녀들 자랑, 손자, 손녀들 자랑입니다. 이번에도 자랑을 하시기에 그런데 언니는 형부 자랑은 안 하시네 하였습니다. 믿음 안에서 성숙한 자녀들과 손자, 손녀들이 큰 자랑이겠지만 정작 그것을 이루게 한 형부 자랑은 없고 얼마 전까지는 만족하지 못해서 자녀들을 보고 또 하나님의 열매를 보시라고 권면하기도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시고 잘된 것은 자랑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정작 그 일을 이루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과 믿음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골로새서 본문으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골로새 하면 떠오르는 것이 있습니다. 신학교 시절 성지순례를 가서 소아시아 7교회 순방과 골로새를 방문했습니다. 지금은 교회터만 있고 건물은 없으며 언덕 위에 넓은 공간만 있었습니다. 그래도 사람들이 교회터라도 보려고 오고 있었습니다. 골로새 교회는 바울의 동역자였던 에바브라가 세운 교회입니다. 에바브라는 교회 안에 있는 이단적인 가르침에 대해서 바울의 조언을 듣기 위해 로마를 방문했습니다. 로마에서 골로새 교회에 대한 소식을 들은 바울은 이 서신을 기록하여 골로새 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에 돌려 읽도록 하였습니다. 당신은 두루마리 성경에 기록하면 근방의 교회들이 돌아가면서 읽었다고 합니다. 지금처럼 종이가 있던 시대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당시 최고의 학문을 배운 사도 바울을 주님이 세우신 교회의 문제들에 대해서 정확히 바로잡고 대처할 수 있게 하셔서 서신을 쓰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울 서신입니다. 교회마다 문제는 있습니다. 오늘 골로새 교회의 문제와 바울 사도의 권면을 듣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바르게 알고 영광스럽게 여기고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골로새서 1장은 총 23절로 되어 있지만 원래 딱 4개의 문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편지의 서두인 1절에서 2절이 한 문장이고요. 감사의 내용인 3절에서 8절. 골로새 성도들을 위한 기도와 하나님의 은혜를 설명하는 9절에서 20절이 무려 한 문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의 적용인 21절, 23절까지가 한 문장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긴 문장을 만든 것은 아마 그의 마음속에서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던 것으로 보이는데 생각이 많은 나도 바울의 성격을 닮은 것 같아 공감하기도 합니다.
골로새서는 당시 골로새 교회에 침투하여 성도들의 신앙을 위협하던 거짓 철학과 유대주의적 율법주의, 천사 숭배 사상 및 금욕주의 등이 그리스도교 신앙의 배치됨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대신 그리스도의 신성과 우월성에 대하여 강조함으로써 만물의 중심이 되시는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아울러 이러한 그리스도의 성품과 권능에 순종해야만 하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성도의 바람직한 삶에 대해서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신 본문의 내용입니다. 첫째, 바울의 문안 인사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직접 세우지 않았던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자신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서신에서 거짓 교사들의 잘못된 가르침을 지적하면서 복음의 참된 진리를 설명할 때 자신의 가르침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주는 가르침으로 받아들여 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으로 들으셔야 합니다. 세우는 자를 하나님께서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바울은 문안 인사에서 자신과 함께 디모데를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디모데를 형제로 소개하는데 바울의 사역에 동참한 동역자라는 특별한 의미로 소개하는 것입니다. 디모데는 바울의 가장 신실한 동역자이며 그가 에베소에서 사역할 때 함께 교회를 섬겼습니다.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는 바울뿐만 아니라 디모데도 교회의 지도자로 잘 알려져 있었을 것입니다. 바울은 독자들을 향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와 신실한 형제들이라고 말합니다. 성도라는 명칭은 하나님께 부름받아,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 부름받아 그리스도의 피로 거룩하게 된 교인들의 신분을 가리키는 것으로 속된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께 속한 자들임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신실한 형제라는 표현도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다면 마땅히 그리스도 안에서 언약의 신실한 백성이 되어야 하고 지금은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신실한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언약의 외인으로 흑암의 권세 아래 살던 이방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죄 사함을 받고 거룩하고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스승 바울과 제자 디모데가 형제가 되었고 감옥에 있는 유대인 바울이 지금 이 골로새서는 옥중서신입니다. 감옥에서 쓰는 편지 글입니다. 먼 곳에 있는 골로새 이방인들의 형제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 장벽을 허물고 분열을 하나 되게 하는 평화와 화해의 중재자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골로새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항상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라는 표현은 규칙적으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직접 세우지 않았고 성도들 대부분도 바울을 직접 본 적도 없지만 그들을 위해서 항상 기도한다는 것은 골로새 교회에 대한 바울의 관심과 사랑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형제에 대한 사랑은 끊이지 않는 기도를 이루게 마련입니다. 한마디로 기도는 사랑입니다. 사랑이 있어야 기도하게 되고 늘 이름을 부르며 항상 기도하게 됩니다.
여러분에게도 바울처럼 항상 기도하는 대상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소위 사랑한다는 형제를 위해 얼마나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 교회를 위해 늘 기도해야 합니다. 바울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했는데 골로새 성도들이 훌륭한 믿음 가운데 잘 성장하고 있음을 암시합니다. 사도들의 직접적인 가르침이 없어도 교회가 세워지고 성장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사- 음, 그리고 믿음으로 성도들이 잘 자라고 있다는 것은 바울에게는 특별히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몸은 비록 구속되었으나 교회를 향한 그의 심정과 사색은 더할 나위 없이 깊고도 자유롭습니다. 여러분도 기도하는 대상이 믿음으로 잘 자라는 기쁜 소식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감사의 이유입니다. 바울이 감사하는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4절로 6절까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아멘. 이 글을 읽는 골로새 성도들의 믿음과 사랑과 그들이 가진 소망으로 인해 감사한다고 합니다. 먼저 독자들의 믿음이, 성도들의 믿음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아마 이것은 골로새 교회의 이단적인 가르침을 염두에 둔 표현이라고 생각됩니다. 성도들의 믿음은 이단들의 헛된 가르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뭐라고 하죠? 선물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선물로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또한 모든 사람을 위한 성도들의 사랑에 대해 언급합니다. 골로새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믿음으로 모든 사람에게 사랑을 실천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또 성도들의 믿음은 그들이 가진 소망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믿음과 사랑이 소망의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특별히 소망에 대해 강조하는데 그들의 소망은 하늘에 쌓아둔 것이며 진리의 말씀을 들음으로 생겨난 것입니다. 우리가 드려지는 모든 헌금들도 하늘의 창고에 쌓여질 것입니다. 바울은 또한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은 지금 온 세상에서 열매를 맺으며 자라고 있습니다. 그들이 복음을 진실하게 깨달은 날로부터 지금까지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이는 복음을 확실히 믿고 복음을 확실히 알아야 돼요. 그리고 진리를 따라 살 때 가능한 증거입니다. 독자들이 맺는 열매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과 모든 성도들을 향한 사랑입니다.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이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음을 강조합니다. 그 말씀을 받고 듣고 깨닫고 열매를 맺고 자라는 과정에 신실하게 참여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감사의 이유를 밝힘으로 계속해서 골로새 교회가 신실함을 유지하도록 무언의 요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의 진행 과정 중 그렇다면 나는 어느 지점에 이르렀습니까? 복음의 진리로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길 바랍니다. 또 우리가 항상 감사 기도를 드린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 성숙한 신앙의 표징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를 기억하면서 감사의 기도가 끊이지 않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바울의 감사의 이유는 열매 맺는 삶을 낳는 복음의 일꾼인 에바브라입니다. 바울에게 골로새 교회의 소식을 전해준 자는 에바브라입니다. 에바브라는 골로새 출신으로 바울의 신실한 동역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골로새를 비롯하여 히에라폴리스와 라오디게아 지역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은 그를 매우 높이 평가합니다. 그는 바울과 함께 종된 자이며 골로새 성도들을 가르친 자이며 또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었습니다. 바울은 에바브로에게서 배운 복음이 참되고 진실한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사실을 보증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신실한 성도들이, 우리는 늘 신앙 안에서 열매를 보아야 되잖아요. 성도들이 열매 맺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에바브로가 전해진 복음, 그 복음이 참되고 진실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런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는 바울처럼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오직 성도들을 위해 주인의 말씀을 대언했습니다. 또 성령 안에서 성도들의 소식을 바울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그는 진실로 신실한 소통의 사람이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골로새 성도들을 위한 간구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 없이는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 없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한 번뿐인 인생 안에서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잘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존재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9절로 12절은요,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한 바울의 중보 기도 내용입니다.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로 인해 열매 맺는 삶의 소식을 듣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 후에 이제 그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 열매를 지속적으로 맺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비록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믿음과 사랑 가운데 잘 자라고 있지만 여전히 그들에게는 더욱 크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바울의 기도는 네 가지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첫째,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이 지식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영적인 지혜와 통찰력입니다. 그런데 그 지식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지혜와 영적인 깨달음을 통해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골로새 교회에서는 철학이라고 있습니다. 철학이라고 불리는 거짓 교사들의 헛된 지식과 대조되는 것입니다. 철학은요, 인간의 상상력과 논리에서 나온 것이지만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은 영적인 것이며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둘째, 주를 기쁘시게 하는 선한 행위의 열매가 풍성하도록 기도합니다. 올바른 지식은 올바른 행위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바울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근거하여 선한 행위를 풍성히 하도록 기도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인내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인내 어렵지요? 그러나 신앙은 믿음으로 기다리고 인내하는 것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때에 주의 뜻 이루어지기를 인내하는 믿음을 가지도록 바울은 기도했습니다. 넷째, 독자들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되도록 기도합니다. 감사하는 자. 감사의 이유는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영광스러운 기업을 얻기에 합당한 자가 되도록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업을 예비하고 약속하셨을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로 하여금 그 기업을 얻기에 합당한 자가 되도록 이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기업이 있는 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바울이 구한 것은 영적인 지혜와 통찰력으로 열매를 맺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고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되고 하나님께 즐거이 감사하는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구했습니다. 그것이 주께 합당히 행하는 성도의 또 우리들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주께 합당한 삶은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을 알 때 그분의 뜻에 맞는 삶을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계시된 우리에게 이미 알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연구하고 묵상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성령의 조명으로 하나님의 뜻을 보다 선명히 알 수 있도록 조명해 주시도록 비추어 주시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13절, 14절은 성도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기업을 얻기에 합당한 자가 되었는지를 설명합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여러분, 골로새서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중요한 신학적인 주제는요, 미래적인 종말론보다, 우리는 종말론 생각하면 미래를 생각하잖아요. 그것보다 현재적인 또는 실현된 종말론 사상을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신자인 우리를 사탄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잘 들으세요. 건져내사 과거 시제입니다.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고 말합니다. 옮기셨다 역시 과거 시제입니다. 즉 신자는 이미 사탄과 흑암의 권세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아들의 주권이 지배하는 나라로 옮겨졌기 때문에 영역적이거나 주권적이거나 더 이상 종사와 마술과 미신 등 어둠의 세력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그들에게서 자유롭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실현된 종말론입니다. 일찍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사건을 통하여 바로의 권세에서 해방되어 자유롭게 된 것처럼 믿는 자는 새로운 출애굽 사건이 그리스도 사건을 통하여 사탄의 권세에서 해방되어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이미 과거로 끝났어요. 여러분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단순히 해방만 된 것이 아니라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새로운 영역, 사탄의 어두운 세력이 지배하는 나라에서 자유와 평화와 구원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습니다. 옮겨졌다 역시 과거 시제로 이미 신자에게 믿는 자에게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들이 흑암의 권세에서 벗어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지게 된 것은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죽음을 통한 죄사함을 통해서 성취된 것입니다.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가 된 것은 그리스도를 통한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통해서 된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죄사함을 흑암의 권세에서 벗어나 아들의 나라로 들어가는 것으로 묘사합니다. 죄사함은 단순히 형벌의 면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흑암에서 빛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들어가는 것이며 사탄의 통치에서 벗어나 아들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구원을 누릴 수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성도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흑암에서 빛의 나라로 이주된 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고 주로 고백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 흑암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이주되는 것입니다. 이사 간 것이에요. 따라서 흑암의 권세 아래 있는 영원한 고통은 더 이상 우리가 두려워할 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사망이 가둘 수 없는 천국 백성이 된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아직 완전한 천국에 살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우리는 영적인 측면에서만 흑암의 권세에서 그리스도의 나라로 옮겨졌을 뿐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 마지막 때에는 우리의 몸도 영원한 천국으로 옮겨져 흑암의 권세 아래 있던 자들과는 전혀 다른 영생 천국의 삶을, 영원 천국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구속된 몸으로 구속의 진리를 써내려갑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자기의 몸은 이미 지금 감옥에 갇혀 있지만 우리가 해방되었음의 원리를 써내려갑니다. 그가 에바브라에게서 들은 소식은 간구하던 기도의 제목이요, 감옥 생활을 견디는 힘이었습니다. 이 소망과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고마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에바브라에게 골로새 교회의 문제를 들은 바울 사도는 골로새 성도들을 위하여 편지를 작성합니다. 거기에서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의 열매 맺는 삶,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칭찬하고 계속해서 열매 맺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주님이 주시는 믿음과 사랑과 또 소망을 통하여 계속해서 열매 맺는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신분이 어둠의 흑암의 권세에서 사랑의 빛난 아들의 나라로 이미 옮겨졌음을 믿고 자유함과 해방을 누리며 끊임없이 열매 맺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